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늘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침부터 드시고 오셨어요? 네. 우리가 인사할 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좀 챙겨 먹었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밥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정을 담아서 하는 인사가 뭐예요? 밥 한번 먹자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실없는 소리,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 안에 사랑도 정도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먼 길을 떠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당부하는 말이 뭡니까? 꼭 끼니 거르지 말고 밥 챙겨 먹어라. 그 안에 사랑과 그를 향한 축복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마지막 순간에 하실 일도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꼭 함께 먹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 전 해왔던 대로 유월절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다 살았는데 죽음의 신이 지나간 패스오버 넘어간 그 유월절, 그것을 기념해서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어느 명절이나 우리 추석에 송편 먹는 것처럼 먹는 그런 식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먹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마음이 보통 우리들 안에도 식사하는 그 마음에 자리 잡았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만찬을 베푸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마음, 가장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식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탁의 재료, 그 음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희에게 내어준다.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식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떡과 잔과 함께 무엇을 먹기를 원하셨을까? 저는 오늘 이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으면 좋아할까?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이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식탁을 차려주시면서 주님은 무엇으로 그들이 채워지기를 원하셨을까요? 많이 먹어. 고기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떡 많이 먹어. 고기와 배로 그들이 채워지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것을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찬하면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그 물질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너희에게 베푸는, 여러분, 이 내어준다라는 이 단어는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넘겨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다 할 때 이 넘겼다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넘길 때 우리가 일부분만 넘길 수는 없잖아요. 이 주전자를 주는데 이 주전자 위에는 마음에 드니까 냅두고 밑에만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내가 무언가를 값을 받고 내어줄 때는 완전하게 남김없이 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을 내어주실 때에도 온전하게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데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으셨고, 피가 다 나온 뒤에는 뭐가 더 쏟아졌어요? 물이, 피와 물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다 쏟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할 때에는 항상 같이 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낌없이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어주시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주는데 아끼시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서 저 사람에게 나 그래도 이것은 못 주는데, 이것은 안 되는데 라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항상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다른 거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이 아들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네 사랑하는 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을?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진짜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 내가 알겠다. 여러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진실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막 해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해요? 늘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정말 너를 아낌없이 사랑한다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어느 것도 아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명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앞에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감히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몸과 살과 피, 그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 떡, 이 잔을 먹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도 스스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나도 아낌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에는 아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아낌없이,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아낌없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모범적인 모습이 나오죠.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육신이 병들고 연약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는 그 연약한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사랑한 그 모습을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기록해 놓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려고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축복이다. 너희가 사랑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아낌없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너희도 나를 사랑할 때 정말 눈이라도 빼줄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 주신 게 아니라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살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아낌없이 사랑하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떡과 잔을 마셔야 될까요?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됨을 기뻐하며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은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부터 나오는 만나를 먹은 사건이죠.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여러분, 근데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만나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만나는 하루의 양식이었어요. 그 만나를 먹고 하루를 살고 그 만나를 먹고 40년 그 광야를 산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영생 불멸의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떡과 잔을 마신 우리 모두는 영생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떡이 영생하는 떡이라고요? 아마 무슨 말이야? 궁금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바이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헬라어로 비오스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무슨 생명이냐?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생명,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움직이고 이 육신의 생명을 비오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영원한 삶, 그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조회라는 단어예요. 그 조회는 하나님 안에 누리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떡과 잔, 이 세상의 떡을 먹는 사람은 그날 힘을 내고 그날 살 양식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지 이 떡을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떡인 것을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나에게 오신 영원한 생명, 나에게 오신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떡을 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700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는 떡은 육신, 비오스, 그 생명을 위해 먹는 떡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똑같은 떡인데 어떤 떡을 구합니까? 육신의 배부름은 떡,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 그 떡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타까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뭐겠어요? 조회, 하나님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어요. 배부르기 위해 예수님을 생명의 떡을 위해 쫓아다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마셔라,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저가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준단 말인가? 그럼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단 말인가? 어렵고 지키기 힘들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나갔고 육신의 떡을 구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예수님의 떡을 구하는 자들 중에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배부를 때는 예수님을 찾고 배고플 때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떡을 먹음이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부유함과 이 땅의 생활만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오늘 이 떡을 먹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심을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먹는 것입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언약의 피를 나를 위해 흘려주셨음을 믿고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먹을 때 이 떡은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주신 몸이요, 이 잔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언약의 피요, 오늘 믿음으로 그 살과 피를 먹는 이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함께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함께 먹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럼 기념한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추억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념식도 하면 그날의 행사 그냥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그 자리에 불러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떡과 잔을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재현하는 것이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다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실 때 그 전에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라는 게 단순히 식사, 떡과 잔을 베푸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도 떡과 잔을 베풀어라 하는 말씀에 담긴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너희가 왜 이곳에 있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베드로 내 이놈,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나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꾸벅꾸벅 졸면서 자더니 너 나 그럴 줄 알았다.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주님. 다짐은 하더니 한심한 놈 하고 예수님이 야단 7만도 안 돼 예수님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 밥을 차려주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얘들아 와서 초반을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차려주신 밥상은 어떤 밥상입니까? 사랑과 용서와 격려를 가득 담은 식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지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자비하심을 담아,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을 통해 일어나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 떡과 생선을 구워 주셨던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조반을 제자들에게 먹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들도 먹여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랑과 격려와 용서를 담아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양들도 그렇게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내 양들을 어떻게 먹이라는 겁니까? 사랑의 양식으로 먹여라. 용서의 양식으로 먹여라.
격려의 양식으로 먹여라 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격려와 용서를 담은 이 식탁을 받았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격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식탁을 받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너도 내 양들을 그렇게 먹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성찬의 떡을 받은 우리는 사랑과 용서와 격려를 담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사명도 함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 자신께서 살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관심, 나의 용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오늘의 나의 배부름의 양식을 취할 그 떡으로만 찾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와 격려의 그 밥상을 나는 또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까? 나의 용서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축복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이 성찬의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나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이 성찬과 함께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과 함께 믿음으로 먹어 영원한 생명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찬과 함께 사랑과 용서와 격려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랑과 용서와 격려를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